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수고하였고 내가 얼만큼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랑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칭찬이나 격려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들이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모세를 배반하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였던 그들의 생각과는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바울의 이러한 반대되는 모습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소문에 대해서 바울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 중심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만을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거부하였을 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율법에 따라 할례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관습과 전통을 부정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그런 소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소문이었겠습니까? 또한 이런 잘못된 소문을 들은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의 일행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여 떠날 때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던 디모데 역시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증인으로 잘못된 소문임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으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없이 여긴다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 그 소문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해코지를 할까봐 그래서 바울을 괜히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머물면서 결례를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성전에 머물면서 머리를 깎고 제물도 바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 서원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든 비용을 치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혹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 소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결국 바울은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그들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면서 자신은 유대인의 전통과 이 관습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성령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가 박해와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유대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오순절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잘못된 소문으로 오해하여 혹시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할까봐 유대인들의 이 비율을 맞춰주는 행동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서둘러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과 영향력은 교회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아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여 힘있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